우리 드레스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인 줄 믿사옵나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이 땅을 건져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들샘의 간구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월의 찬양은 보혈을 지나입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께 읽어줬으면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치 누군가가 정지 버튼을 누른 듯 시간은 멈춘 것 같고 작은 행동에도 주저함이 있으며 그 어떤 만남도 쉽지 않은 지금이지만 역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여 지혜롭게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들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 그거 무슨 바이러스예요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더 건강한 기도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이 커졌고, 그래서 수도원 전통 가운데 초대교회 수도자들에게 영성생활의 원천이었던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렉시오라는 말은 읽다라는 말이고 디비나라는 말은 거룩한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에다가 또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독서 또는 영적 성경 읽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됨, 이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의 목표입니다. 매일매일 실존적으로 내 전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한 일상 가운데서 되새기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 훈련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교회에서 생명의 삶으로 대표되는 큐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큐티를 뛰어넘는 좀 더 깊은 말씀 묵상에 대한 관심이 성서 유니온을 대표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이 있었고, 이후에 존 파이퍼 또는 헨리 나웬, 강존민 목사 등 많은 관련한 책들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속에서도 영성훈련이라 하여서 보통 양육, 성장, 제자 사역 이런 영성훈련 또는 경건훈련들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렉시오, 그러니까 읽는 단계인 거죠. 쉽게 표현하면 주어진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안도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인은 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견하는 사람이라 정의하였지요. 멈춤과 다시 한번 바라봄을 통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였던 것을 발견하는 사람, 그러한 시인의 영성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주변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죽어 있었던 사물들까지 살아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의 영성인 것이지요. 그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멈추어 볼 때, 그리고 내 선입관과 얄팍하게 안다는 그 지식과 허접한 경험들을 내려놓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멈추어 주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렉시오,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요즘이 그 어떤 활동도 쉽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여겨지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성경 읽기의 두 번째 단계는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상상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묵상의 시간, 보통 메디타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묵상의 단계입니다. 읽기의 단계에서 내 마음에 남는 그런 문구나 낱말이 있으면 그것을 반복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상상하면서 묵상합니다. 마치 외양간에 소가 밤이 새도록 여모를 되새김질하듯이 읽은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곱씹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묵상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는 하나님께 대답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질문과 대답이 서로 오고 가는 가운데 대화하는 기도의 단계, 오라티오라 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Q&A, 묻고 답하는 시간인 것이죠. 깨달음과 느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본인의 잘못을 느끼는 가운데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가운데 결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겠다는 믿음과 인내와 의지를 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서 가서 너와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묵상한 말씀이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이 되게 하고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상 또는 혹은 적용의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하여 읽은 말씀, 더 나아가서 곱씹어서 묵상한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한 말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결단하고 결심한 말씀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 입술과 내 손과 발로 그리고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묵상은 성경을 읽고 학문적으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없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물러나 은둔한 채 명상에만 전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묵상은, 진정한 거룩한 성경 읽기는 읽기와 묵상과 기도와 실천 또는 적용, 이 네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부터 내 입술의 기도까지,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에서 나의 결단과 의지까지 그 전부를 아우르면서 내 이성과 지성과 그리고 감성 그리고 내 의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받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 내 온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경 읽기요, 그것이 묵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매일 성경 편집장을 지냈고 그리고 묵상과 설교라는 책을 내는 박대영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며 그분이 창세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묵상의 대상이다. 묵상은 교회와 골방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잣거리와 광장의 문제이기도 하며 고요한 시간만이 아니라 숨쉬는 모든 순간이 참여할 일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묵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또 오늘에 걸쳐서 바라보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 주기도문,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파테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파테르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감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경외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친밀감과 경외감, 이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라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의 아버지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들셋만의 하나님도 아니요.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요. 믿는 자들의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또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9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9절과 10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였습니까?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이미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순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마치 오염의 공간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와 분별의 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시대가 힘들수록 혼란할수록 어두울수록 더욱 거룩한 성경 읽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한 가운데 결단하고 결심하여 묵상한 말씀을 나의 일상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하지 하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냥 흘러보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시간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며 그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때에 더욱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다음 한 주 교회에 머물며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며 기도의 자리에 저는 있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저는 봉사의 자리에 조금 나아가 볼까 합니다. 북구에 가면 쪽방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2평 남짓한 그곳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많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의료적인 것이나 아니면 무료급식이나 도시락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쪽방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도시락을 나누고 방역에 참여하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시대가 혼란할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성경 읽기가 우리 들생교회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반복하여서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상상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그것은 아마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거룩한 성경 읽기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말씀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들샘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성경 읽기를 통하여 이 힘들고 혼란한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들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거룩한 성경 읽기를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우리 들생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힘들고 아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순절이 시작되었지요. 더욱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거룩한 성경 읽기를 통하여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혹시나 나는 무엇을 읽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밴드에 매일 성경 새벽 기도에 본문 설교 말씀을 올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와도 좋을 듯 합니다. 각자 여러분 방법대로 하셔도 좋고요. 아무쪼록 사순절 더욱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좀 전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함께하고 있는 성서대구나 아니면 목회자 정의, 평화예배 등 여러 기독 단체들이 연대하여서 힘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금도 마련하고 있고요. 마련된 기금으로 사회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나 아니면 손세정제 등 또는 그런 물품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작업들을, 그런 봉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에 한 이틀 정도는 그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암송구절입니다. 1월 암송구절 기억하시죠? 2월 암송구절 기억하시죠? 예, 3월달 암송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